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한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은 원치 않는데 억지로 들어주다 보면 지치고 결국 원망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거절의 진정한 의미와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거절을 하지 못해 늘 괴롭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제 마음은 원치 않아도 억지로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원망과 피로가 쌓입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상대가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이다. 증이라 함경에서 이르기를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며 남을 돕는다 하여 스스로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였느니라. 거절은 상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거절을 하면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앉으시어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보아라. 만약 누군가가 불타는 숯을 내 손에 쥐어주려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을 받으면 손이 되어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렇다면 숯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와 그를 위해서다. 내가 받지 않음으로써 나를 지키고 또한 그가 불타는 숯을 쥐어주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절이다. 제자는 그제야 얼굴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함께 찾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비의 한 모습이다. 자비란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자비경에서도 자비는 이익을 주되 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과 남 모두에게 해가 된다. 그러니 바른 지혜로서 때로는 단호히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날 저녁 제자는 수행을 마치고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거절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거절이야말로 올바른 길을 지키는 자비와 지혜였구나. 내가 지치고 괴로운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롭게 말하리라. 그 다짐은 이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수행자들은 하나씩 거절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깊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미움받지 않고 싶은 마음, 혹은 나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집착이 그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치 않는 일임에도 도와주려 하니 결국 제 마음은 괴롭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상대가 그대를 미워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사람은 사랑받음에도 괴로워하고 미움받음에도 괴로워한다.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하였느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난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저를 괴롭게 만들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진정 선한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집착에서 비롯된 선행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자신과 남 모두를 해치게 된다. 그러나 지혜에서 비롯된 거절은 자비로운 길을 여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독이 든 물을 마시려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만약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두렵다 하여
독을 마시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착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 사리불이 나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때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늘 지쳤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임을. 제가 스스로를 지치게 하니 남에게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자비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마경에는 이르기를 집착에서 행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며 지혜로 행하는 자비가 참된 자비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거절은 차갑거나 무정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끊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길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듯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착을 위해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상대가 원망하더라도 지혜로서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때로는 자비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비를 무조건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큰 제사가 있는데 부디 함께 와서 고기를 잡고 술을 나누며 의식을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그 부탁이 환대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원하더라도 나는 갈 수 없느니라. 나는 자비로움 속에 머물며 생명을 해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그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대들을 위하여 그대들이 잘못된 행위를 멈추도록 돕기 위함이다. 참된 자비는 남의 청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 지혜롭게 응하는 것이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리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거절이란 상대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익을 주기 위한 길이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바함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안락을 주는 것이요 악을 끊게 하는 것이 자비다라고 하였다. 악한 행위를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다. 그대가 만약 남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악을 짓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동참하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제자 아난다가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합니까? 단호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거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미움에서 비롯된 거절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 상대의 마음을 베어내지만 자비에서 비롯된 거절은 부드러운 바람과 같아 상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 마음을 맑게 하고 부드럽지만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러고는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이가 칼을 쥐고 놀려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의 뜻을 거절하고 칼을 빼앗아야 한다. 그것은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저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거절이란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비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수행 중 서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비로운 거절을 배우자.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절을 하자.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자비다. 거절은 단순히 하지 않겠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깨우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어의 사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절이 지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절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를 해치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칼과 같아서 쓰임에 따라 남을 다치게도 하고 보호하게도 한다. 중화함경에서 이르기를 바른 말은 부드럽고 진실하며 이익이 있고 때에 맞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거절할 때에도 이 네 가지를 지켜야 한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진실해야 한다. 거절을 할 때는 꾸며내거나 속이지 말고 솔직히 그 이유를 말해야 한다. 둘째, 부드러워야 한다. 목소리에 성내거나 날카로움이 있으면 상대는 거절을 미움으로 오해한다. 셋째, 이익이 있어야 한다. 나의 거절이 상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넷째, 때를 맞추어야 한다. 상대가 듣지 못할 때 혹은 마음이 격해 있을 때 거절하면 그것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이때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상대가 화를 내며 억지를 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거절은 단호해야 하지만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차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만약 병자가 달콤한 독약을 요구한다면 그에게 주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독약은 달콤해도 해로우니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러나 단순히 주지 않겠다라고만 말한다면 병자는 원망할 것이다. 대신 이것은 해롭다. 그대의 건강을 위해 다른 약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배려가 된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지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사리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절은 단순한 단호함이 아니라 바른 말로써 상대를 살피는 자비로운 길임을요. 그날 밤 제자들은 수행하며 거절의 언어를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나는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말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며 그들은 한층 더 밝아진 얼굴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남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수행 또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 들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지치고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자는 남을 돌볼 수 없다. 차바함경에서 이르기를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수행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등잔에 기름이 없다면 불빛은 꺼지고 만다. 자기 마음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남에게만 불을 나누어 주려 한다면 결국 모두가 어둠 속에 빠질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비이다. 이때 사리불이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때 사람들의 청을 모두 들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할 시간을 잃고 결국 제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거절은 자기 보호이자 수행의 방편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자신을 이롭게 하는 자가 남도 이롭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수행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 그 순간 다른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기 보호를 위해 거절하는 것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절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절은 나만 이익을 보겠다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지혜로운 거절은 내가 무너지면 남도 돕지 못한다는 깨달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뿌리가 다르니 그 결과 또한 다르다. 그러고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행하는 새가 두 날개를 펼쳐야 멀리 날 수 있듯 수행자도 자기 보호와 남을 위한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한다. 한쪽만 있으면 균형을 잃는다. 거절은 그 균형을 지키는 한 날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여 더 넓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들어주며 지치지 않으리라. 나 자신을 보호하여 오래도록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수행자가 되리라. 많은 이들은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수용은 관계를 병들게 하고 지혜로운 거절은 관계를 성숙하게 한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상대가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관계란 진실 위에 서 있을 때 오래가고 거짓 위에 서 있을 때 쉽게 무너진다.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한 관계는 언젠가 깨지고 만다. 그러나 진실하게 거절하면 비록 순간의 불편은 있을지라도 오히려 오래도록 맑은 관계가 이어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탁한 물에 연꽃은 피지 못한다. 그러나 깨끗한 물에는 연꽃이 피어나 아름다움을 전한다. 거짓된 수용은 탁한 물과 같아 관계를 썩게 하지만 지혜로운 거절은 맑은 물과 같아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 이 말을 듣고 사리불이 나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친구들의 잘못을 보고도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말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친구들은 더욱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진정한 배신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사리불이여.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진정한 벗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자라 하였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참된 우정과 참된 사랑은 바로 그 거절 속에서 빛난다. 그러자 다른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거절이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자비로운 관계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픔 없는 성장은 없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려면 어둠을 깨뜨려야 하고 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껍질을 부숴야 한다. 거절은 순간의 아픔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은 껍질을 깨뜨려 더 큰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가르침을 더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거짓된 벗과의 친밀은 독과 같고 진실한 벗과의 거절은 약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참된 관계는 미움 없는 거절 위에 세워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맑게 하고 더 오래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제자들은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으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리라. 진실하고 자비로운 거절을 통해 우리의 인연을 더 깊고 맑게 가꾸어 가리라. 거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행자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고 욕망을 거절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언제나 끌려다닌다. 그러나 거절할 줄 아는 마음은 자유롭게 선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줍니다. 그러나 늘 지치고 제 삶이 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거절하면 남들이 저를 미워할까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를 잃는다면
그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이다. 중화함경에 이르기를 자신을 잃은 자는 남도 잃게 한다고 하였다. 거절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 자유를 얻는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려면 닻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닻을 올리지 않고 남의 배만 밀어주면 그대의 배는 강을 건너지 못한다. 거절은 닻을 올리는 것과 같아 나를 자유롭게 강 건너게 한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남들의 시선을 거절하지 못해 늘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를 위해 거절할 줄 알겠습니다. 사리불도 덧붙였습니다. 거절은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박에서 풀어주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거절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욕망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다. 스스로의 마음을 속박하는 끈을 하나씩 풀어낼 때 그대는 해탈에 가까워지느니라. 거절은 단순히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마음의 경계가 없으면 모든 청이 곧 번뇌가 된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경계를 분명히 세운 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하였느니라. 거절은 바로 그 경계를 세우는 행위다. 그러자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옳지 않다. 경계는 자기 보호와 자비를 동시에 지닌다. 경계를 세움으로써 그대는 상대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법구경에서도 자비로운 경계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지혜를 길러준다 하였다. 이때 아난다가 덧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경계를 세우면서 거절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연민을 담고 말에는 부드러움을 담으라. 거절은 단호하되 마음은 자비롭다. 이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길이다. 마치 강둑이 물을 막아 흘러가는 길을 안내하듯 경계는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당에 울타리가 없으면 소가 나가서 밭을 짓밟는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으면 소도 안전하게 머물고 밭도 보호된다. 마음의 경계도 이와 같다. 거절을 통해 경계를 세우면 자신과 상대 모두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거절은 미움이나 차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는 행위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수행하며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나는 거절을 통해 나와 상대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다. 이 깨달음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한층 더 평온해졌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행동의 선택이 아니라 마음속 평화를 지키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리고 거절할 줄 아는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 두렵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마음의 평화는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참된 평화를 얻는다 하였느니라. 거절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사리불이 덧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거절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라.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거절은 자연스럽게 평화롭다. 거절의 말이 단호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파도는 잔잔해지고 호수는 평온을 유지한다. 또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배를 생각하라. 바람이 거세게 불면 흔들리지만 배가 바위에 단단히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거절은 그 닷과 같아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지키게 한다. 아난다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남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고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중화함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번뇌를 멀리한다 하였다. 거절은 마음의 경계와 평화를 세우는 힘이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대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한층 고요해진다. 그날 제자들은 수행하며 깨달았습니다. 거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번뇌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수행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거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자는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운 자는 삶 전체에서 지혜롭게 행동한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절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삶의 선택 앞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거절을 삶의 지혜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선택은 번뇌를 멀리하고 자비를 실천한다고 하였다. 거절은 그 선택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거절을 올바르게 행하면 그대의 선택은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삶에서 모든 청을 거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지 않다. 모든 청을 거절하는 것은 미움과 단절을 낳는다. 자바함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필요할 때 수용하고 필요할 때 거절한다고 하였다. 지혜란 균형이다. 남을 돕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그대의 거절과 수용이 조화를 이루면 주변의 혼란을 줄이고 평화를 만든다. 수용과 거절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꾸려가는 두 날개와 같다. 아난다가 깊이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거절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는 길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중화함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지키는 자는 번뇌를 멀리하고 번뇌를 멀리한 자는 지혜를 얻는다 하였다. 거절을 지혜롭게 실천할 때 그대는 삶 속에서 자비와 자유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그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거절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며 삶 전체에서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거절은 더 이상 미움이나 단절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거절은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혹시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깨어지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과 법구경에서도 거절을 통해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거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은 단순히 하지 않겠다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상대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가 됩니다. 거절은 마음속 경계를 세워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평화와 자비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또한 거절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얻는다고 했듯이 거절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자는 번뇌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은 수행자의 지혜를 드러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욕망과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수용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균형은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수용과 거절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과 관계는 밝고 평온하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거절은 미움이나 차단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 내면의 평화, 관계의 성숙, 그리고 삶의 지혜를 함께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비로운 태도로 실천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고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은 자유와 지혜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동시에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거절의 참된 의미와 마음의 평화를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이며 마음을 지키고 삶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의 한 걸음입니다. 부디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시어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하루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법과 진리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부디 항상 마음의 평온과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